네, 레위기서 말씀 볼게요. 42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땅의 풍속이란 제목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서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만 1절에서 8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아멘. 네, 내용이 좀 19금 내용이죠. 네, 중간에 제가 멈췄어요. 19분 이거 읽어도 되나? 네. 이 뒤로 이제 30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성에 관련된 이제 좀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질서와 인간의 법 질서는 엄연히 다르죠. 오전에도 우리가 선악 판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법 질서와 하나님의 법 질서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세상의 법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질서를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는 무관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다른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세상 풍속이 아닌 하나님의 법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법 질서 속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법 질서 속에 윤리와 도덕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질서 속에 뭐가 있다? 예수님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지. 막 이러는데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윤리 도덕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추구하는 어떤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 판단의 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 질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임을 알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법이 상징하고 있는 그 법이 예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되죠. 어쩌면 이 부분은 복음의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 기초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그러면 이것도 또한 윤리 도덕으로 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살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것 또한 끌어다가 우리의 법 질서에 그냥 맞춰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법 질서에 맞춰버려요, 그냥. 동성애는 하나님 나쁜 거야. 이렇게 그냥 법 질서에 우리의 질서에 그냥 맞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질서와는 이제 무관한 삶을 그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굽의 풍습에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이 풍습은 전부 인간을 위한 풍습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의 풍속을 따라 사람들이 그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풍속은 전부 죄가 창궐한 상태의 풍속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 가게 될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법질서가 아닌 자기의 풍속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무관한 법질서의 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 딱 그런 삶이에요. 지금 애굽과 가나안 땅이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고 노아의 시대에 그 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애굽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 그 상태는 전부 진멸해야 하는 상태예요. 진멸해야 되는 상태.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법질서가 아닌 그냥 대한민국의 풍속에 따라 살고 있죠. 대한민국의 풍속에 따라. 결코 그건 하나님의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법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법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법질서인 율법이 완성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성도의 모습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풍습과 가나안의 풍습에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법질서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한다고 새로운 율법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서 열거하는 세상의 풍속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악한 풍속인데 이거 한마디로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 더 끔찍한 얘기들이 나오죠. 오늘도 이제 19금 설교를 어떻게 잘 넘어가야 될까 그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본문은 이제 인간의 땅의 풍속 중에서 특히 성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제 근친상간은 물론이고 동성끼리 하는 동침, 심지어는 동물과 하는 수간이라고 하는 동물과 하는 동침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지금 그런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풍습이 있는데 죄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제 친남매끼리 결혼을 해요. 친남매끼리도 결혼을 합니다. 그것이 큰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자기 집안끼리 결혼하는 거라서 오히려 혈통을 지키는 어떤 뭐 더 좋은 풍습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태가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뭐 성골이다, 진골이다 그래가지고 그 전통적인 가문을 되게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그 성적인 게 굉장히 문란해 있어요. 애굽도 그렇고 가나안 땅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요, 그 아내가 동생이에요, 사실. 이복 동생, 동생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사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사촌. 그것도 2명이나 사촌.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맞죠? 이름 맞나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사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또 큰아들, 야곱의 큰아들 루벤은 자기 새엄마하고 잠자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넷째 아들 유다도 며느리와 자식을 가져요. 굉장히 끔찍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도 자기 딸들하고 동침을 해요. 동침해서 자식을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만 태어나면 어떻게 종족을 번성을 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이라는 자체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로 보면 그거는 말도 안 되고 끔찍한 건데 고대 시대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혈통을 지킬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걸 죄로 여기시고 이제 그런 풍습은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습을 버리라는 것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성적인 윤리 도덕을 지켜내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신랑 예수와 신부된 교회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문란한 풍습들이 있어버리면 그게 설명이 될까요? 안 되죠. 신랑 그러면 자기 친누나를 떠올리거나 자기 엄마를 떠올리거나 아니면 자기 이모를 떠올린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풍습들은 버려라. 이거는 결국 윤리도덕적인 어떤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풍습을 제하여 버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 벗어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는 사실 반쪽짜리 메시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제 동성애자들 막 반대하고 시위하잖아요. 동성애자 막 이렇게 여러분도 나가 보셨나요? 강화문에 막 이렇게 시위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동성애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윤리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윤리도덕적인 문제에서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가 창궐해지면 신랑 예수와 신부대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걸 죄로 여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건 다 죄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윤리도덕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풍습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고 오늘 율법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제는 정상적으로 뿌리가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한 몸을 이루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신부된 교회와 신랑된 예수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의 타락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동일하게 신부된 예수와 신부된 예수래. 신부된 교회와 신랑된 예수를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상식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 여러분 천국 가면요. 성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 아세요? 천국 가면 여자 남자 없어요. 그냥 천국에 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혈액형이 두 가지로 나뉘죠. A형과 B형. O형은 이제 둘 다 없다의 의미고 A와 B로 나누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혈액형이 A형이라는 것과 B형이라는 것과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사람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성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꽈추형이 요새 인기라는데 꽈추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A형과 B형으로 나누는 거예요. 혈액형이 A와 B로 나누듯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이 땅에서 누구를 알아먹으라고? 예수님을 알아먹으라고 잠깐 우리가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나이가 많고 적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나이 많다고 무시하지도 마세요. 천국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남자다. 그러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 내가 태어났구나. 또 여자는 신부된 교회를 예표하는 여자로 태어났구나. 그 정도로 사시면 돼요.
불만이 있으신 분, 나는 나의 성별에 불만이 있다. 네. 그래도 병원 가는 일은 없도록.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100년 미만 사는 동안 그냥 필요한 거예요. 그냥 혈액형 나누듯이 A형과 B형으로 나눈 것과 의미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 의미로 신부인 우리들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고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죄악이 없는 세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된 교회와 신부된 예수님의 결혼을 모형하는 것이 곧 오늘날의 결혼이고요. 오늘날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 예수님 드러내기 위한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결혼하죠. 근데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걸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갔더라. 이것이 죄악이다라고 노아의 홍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드러내지 못하면 다 죄인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면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애굽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는 예수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 풍속에 따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요. 부모와 자식도 똑같아요. 천국에 가면 부모 자식 있어요? 없어요. 부모 자식도. 그럼 여기서 부모 자식 왜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고 또한 아버지가 우리가 양자됨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게 그냥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천국 가서도 아버지 노릇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세팅됩니다. 다시 세팅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모형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풍습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성적 타락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만 보면 이제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데 써버리잖아요. 그냥 동성애자들 정죄하는 걸로 써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를 알아먹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 알아먹게 되면 풍습을 따르게 되면 그걸 못 알아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이 본문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와 딸이 동침하고 엄마와 아들이 동침하고 남매끼리 동침하고 동성끼리 동침하고 심지어는 개나 고양이하고도 동침하고 사회가 이렇게 개판이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든가 신부된 교회 신랑된 예수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성경이 쓸 게 없겠죠.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책임져 주신 그런 하나님으로 딱 생각이 들죠. 근데 풍습이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딱 그러면 나와 침상을 상대하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좀 어려운 얘기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애국과 가나안의 성적 문란함에 빠져 있으면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아버지. 그러니까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대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는 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올렸는데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막 나를 겁탈하는 아버지로 떠올린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율법 속에 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들이 전부 무너지고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런 문란한 풍속들은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뿌리가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약 대한민국의 성문화가 가나안 풍속을 따르고 있다. 지금 애굽의 풍속을 따르고 있다. 부모 자식이 막 같이 결혼하고 친남매끼리 결혼하고 동성애 막 허락하고
여러분, 저는 동성애를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 반대예요. 저도 뭐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르다는 거죠. 그 이유가.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풍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 예수 그러면, 신랑 그러면 뭐요? 진돗개를 떠올릴 수도 있거든요. 수간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랑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진짜 진돗개를 떠올릴 수 있어요. 세퍼트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이러면 이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이 세상 모든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 계시예요. 모든 만물은 우리의 모든 풍습,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존재로 있는 것들이 자꾸 잘못되어지면 그걸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국과 가나안은 엄청난 죄 가운데 있어서 이 맥락을 바로잡으라고 오늘 율법으로 레위기서에 새로운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의 풍속, 그런 문란한 성에 빠져 있지 마라.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 드렸던 말씀하고요, 맥락이 사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하지 않고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지루하게 하세요. 굉장히, 지루하다 그러면 안 되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맥락도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식인 고기를 먹음으로써 자기 죄를 알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의 먹을 양식, 우리의 육식이 되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알아먹으라는 상징적인 도구가 육식의 허용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라고 육식을 허용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알아먹으라고 육식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딱 주시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배우라는 의미로 고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풍속이 예를 들어서 고기를 안 먹는 거였어요. 그동안은 풍속이 그래요. 고기 안 먹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실제로 육식을 혐오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혐오하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채식주의자, 육식은 혐오한다. 그래서 육식을 혐오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식은 곧 폭력이다. 이거예요. 폭력이고 살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채식주의자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아요? 육식은 폭력이다. 맞잖아요. 여러분, 돼지 잡아보셨어요? 아무도 없겠구나. 요새는 개인적으로 잡을 일이 없지. 폭력이에요. 돼지 잡을 때, 닭 잡을 때, 저 닭 잡아봤다 그랬잖아요. 목을 따야 돼요. 폭력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식을 혐오하는 사람들은 육식은 폭력이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걸고 시위를 해요. 막 가가문이고 어디고 막 육식하지 말자. 그건 폭력이다. 동물을 사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육식은 폭력이 맞아요. 폭력입니다. 살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기예요. 그래서 그 살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기가 누구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야, 이렇게 말이 잘 통할 줄이야. 그래서 그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알고 너희가 폭력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허락하신 거구나를 알아먹으라고 육식을 주신 거지,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버리면, 진리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육식 혐오자가 생겨요. 육식은 살생이야. 먹으면 안 돼. 아니, 먹으라고 준 거예요. 너네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남을 때려 죽여서 너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존재들임을 알아먹으라고 육식을 주신 거예요. 육식은 죄의 근원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아먹으라고 육식을 주신 거예요. 결국 그게 십자가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진리를, 복음을 모르면 육식은 폭력이다, 채식만 해야 된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채식주의자가 있어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는 건 괜찮지만 살생 때문에 채식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생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악한지를 배우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요, 채식도 사실은 살생이죠. 네, 풀도 사실은 살생이 맞아요. 동물은 그래도 발버둥이라도 치지. 살려달라고 멱다는 소리라도 내지. 근데 이놈의 콩나물이나 이 고사리는 무슨 말도 못해. 동물은 도망치기라도 하지. 야채들은 발버둥도 못 쳐요.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요, 여러분 풀을 안 먹었어요. 풀, 뭐 이런 줄기, 뭐 콩나물, 고사리 이거 다 줄기잖아요. 그런 거 안 먹었어요. 뭐만 먹었냐? 열매만 먹었어요. 나무의 열매만. 그래서 나무의 열매만 먹고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씨앗은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주면 뭐요? 그 나무는 종족을 번성하고 우리는 맛있는 열매를 먹고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법칙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마치 그 벌이 이제 꽃에 가서 이제 벌이 꿀을 얻고 꽃에게 꿀을 얻고 그러면서 이 수정을 해주잖아요. 벌이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수정을 해줘요. 그러면 꽃이 이제 만발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도움을 주는 개념이 이제 열매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제 다 먹는 거지 뭐. 고기도 먹고 줄기도 먹고 뿌리까지 뜯어먹고 인삼 얼마나 이게 비싼 음식이에요. 산삼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 예수님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요, 자연이 공격합니다. 자연은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에게 결코 이렇게 자비롭지 않아요. 인간이 타락해서 막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는데 자연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어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공격해요? 죄인임을 알아먹으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식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폭력을 당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들이 다 뭐예요? 폭력을 행사해서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 상징하죠. 그러면 그 제물만 예수님 상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예수를 상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문화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문화를 하나님이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버려야 되죠. 뭘 버려야 되냐면 잘못된 풍습, 막 성적으로 문란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버려야 돼요. 고기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먹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서든지 먹어야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했을 때 알아듣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러는데 저는 육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하신 것에 엄청난 복음이 숨어져 있었던 거죠. 아, 십자가가 거기에도 숨어져 있었구나. 노아의 홍수 때도 숨어져 있었고 지금 레위기의 본문에서도 숨어져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근친상간을 하지 마세요. 동성애 죄입니다. 하지 마세요. 동물하고 잠자리를 하다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어떤 윤리 도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를 담아내지 못하면 그건 모든 풍습은 다 쓰레기다. 라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종교적으로 가요. 종교적으로 가서 스님처럼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철학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풍습. 하나님은 고기를 먹으라고 주셨어요. 먹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질서예요. 하나님의 법질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법질서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십자가에 우리가 폭력적으로 죽인 그 고기,
예수를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아주 문란한 세상을 삽니다. 이 율법,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이 지금 레위기에 주어지지 않으면요, 똑같이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요. 가나안 땅의 문화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끔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그건 죄다. 다른 풍습, 다른 문화는 죄다. 그걸 버려야 된다. 이제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 알아보기 위한 풍습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다 세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는 자칫하면 구약의 율법들은 다 필요가 없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필요 없고 오직 그냥 십자가로 다 끝. 아니요, 구약의 율법들이 십자가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우리가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성령이 갑자기 이렇게 막 귀신 들리듯이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 조목조목 우리에게 뭘로 작용해요? 믿음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그래서 그걸 먹고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죠. 그냥 어떤 오늘 본문같이 윤리도덕적인 것으로 먹으면 전혀 양식이 안 돼요. 그럼 뭐가 되냐면 그냥 종교인이 돼요. 나는 육식 안 해. 나는 동성애 안 해. 이렇게 윤리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막말로 동성애자가 되더라도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닌데, 여러분 중에 혹시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죄하는 도구로 제발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니면서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도 남자애인데 다 벗겨서 확인까지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다 벗겨서 확인해요. 근데 행동하는 건 딱 여자야. 그런 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죠. 그 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풍습은 버려야 하는데 왜 버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왜 버려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막 죄 버려서 깨끗하게 돼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죄가 가득한 풍속에 살지만 이것들을 끊어내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답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